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아,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마음으로는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막상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죠. 해결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생각나는 그런 모든 그런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많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음으로나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의 확실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럴 땐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부족한데,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어떨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없이, 기도의 능력의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나약함, 연약함,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일진데, 그렇다면 그 기도하며 기도의 확신을 갖고 역사에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로 내 삶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실 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놓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도 잡아들이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하지요. 근데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죠. 성도들은 큰일 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죽으면 큰일 나는 엄청난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핍박하는 헤롯을 무너뜨리고 이 베드로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꺼내 주시죠.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요. 그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한 여종이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문 열어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이 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거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종이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큰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놓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때의 성도 가운데에 정말 기도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한 그런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 빌레몬서 1장 23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에바브라는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들이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 에바브라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장 우선된, 가장 먼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정말 핍박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들 잘 살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모습들, 그들이 고통 겪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기도의 모습이 가장 우선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그들의 어려움, 괴로움, 슬픔,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먼저였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저들이 말씀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모습이 먼저,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우선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우선이 되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문제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고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편안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서 만족합니다. 아이고, 요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냐고, 또 거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온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여 곤란을 당하는 그 안타까움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하여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판토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항상, 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는 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늘,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애쓴다라고 하는 말은 아고우디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씨름한다, 고통한다, 고민한다, 괴로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는 하지만,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마치 내 문제처럼, 내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내 문제처럼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항상 애써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에바브라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생각하며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간구를 두세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기도 오늘도 또 하고, 오늘 했던 기도 또 내일도 또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응답의 모습들,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제대로 내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첫 번째 모습에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를 떠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며 함께 가족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기도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대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자기 대신 기도를 해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난 뒤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우리는 누구나 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자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거두시며 다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출애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아래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놀며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진노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작정까지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작정하셨던 그 작정까지도 거두시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 주십니다.
프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장학자인 램돌프 버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393명을 모았습니다. 심장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처방만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그 두 그룹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 번째, 이제 간절히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한 바로 그 그룹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 그룹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5분의 1만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료해 나갔고, 그리고 폐에 물이 고이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나타났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그룹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처방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오, 이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기도의 역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에브라처럼, 에바브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동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내용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정말 안타까워 괴로워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야 되는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